감사합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예, 이 사진의 인물들을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 누군지 당연히 모르실 건데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맨 왼쪽부터 케빈, 그리고 그 옆에 여성분이 트리샤, 그리고 그 옆에 젊은이가 바트, 그리고 그 옆에 중년 되시는 분이 켄트. 이 네 분이 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인데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참 고통스러운 사건이 이 가정에 일어납니다. 2007년에 한 괴한, 두 명의 괴한으로 인해 괴한이 가정에, 집에 침입을 해서 전 가족을 총으로 이제 쏩니다. 그런데 여기 바트, 청년 바트와 켄트, 아버지 켄트만 살아남는데요. 나중에 가서 그 괴한들이 총을 쏜 그 상황이 이 청년 바트가 사주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쉽게 말해서 이 청년이 청부살인을 한 거예요. 전체 가족들을 다 죽여달라고 청부살인을 하고 자기도 총에 맞아서 자기도 같이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이 가족의 유산을 자신이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가 죽고요. 자신의 남동생이 죽습니다. 이 가정이 텍사스에 살고 있었는데요. 텍사스는 보수적인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형제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바트라는 청년은 당연히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실질로 총으로 쏜 괴한 둘은 사형을 받지 않아요. 사주한 이 청년이, 아들인 이 청년이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한국에서도 볼 수도 있고 어떤 사회에서든지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살아남은 두 사람, 아버지인 켄트 그리고 아들인 바트, 이 둘이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찍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버지인 켄트가 자신의 아들인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을 죽인 아들을 사형 선고받은 것을 취소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무죄로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있더라도 제발 죽이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계속해서 텍사스 사면위원회에 간청을 했습니다. 2018년 여름에, 2018년 2월에 텍사스 사면위원회에서 이 아버지의 간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사형을 무효로 해달라고 결정을 해요. 그러나 주지사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승인을 해야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져요. 사형 집행 40분을 남겨두고 주지사가 사형을 면제하는 걸 사면하는 것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아버지가 눈물로서 기뻐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이게 제가 이걸 제 삶에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 참으로 두렵지만 저도 두 아들이 있죠. 아들 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을 하고 했을 때 어떤 심정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살아남은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사형당하지 않도록 간청하는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사면을 간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인터뷰한 것을 보았는데요. 그 아버지가 내 둘째 아들과 내 아내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첫째 아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죗값을 치르더라도 제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면위원회와 주지사가 그것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 주지사가 주지사로 있는 동안에 30건의 사형을 집행하였어요. 단 한 번도 그 사형을 사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중 그것도 본인의 아버지가 죽다 살아났죠. 이 아버지도 죽다 살아났을 때 정작 피해자인 자신이 가해자인 아들의 용서를 구할 때 주지사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그 아들인 바트에게 전해졌을 때 바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쁘기보다 내 아버지가 기쁜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부모의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고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래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참으로 많이 닮았습니다. 이 켄트 가정과 참으로 많이 닮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도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압살롬이 다윗에 대하여 반역하였습니다. 여기서 반역이란 말이 그냥 단어가 반역이지 압살롬이 한 행동들을 보면 참으로 다윗에 대하여 악독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압살롬이 거짓말을 해요. 압살롬 마음 가운데 이미 반역할 마음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가게 하도록 만듭니다. 재판받을 일을, 다윗에게 재판받을 일을 훔쳐서 압살롬이 대신 재판해서 그들의 마음들을 뺏어가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차근차근 준비하다가 왕한테,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군대들을 이끌고 나가서 다시 돌아와서 반역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래, 그 뜻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더더욱 악독합니다. 사무엘 16장 22절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 말에 이것이 왜 그렇게 했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자신이 진정한 왕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위를 다 가져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부인들,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악독하고 악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였어요. 보통 반역을 할 때 친족끼리 반역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런 것이 역사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하고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엄청난 굴욕을 주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부인들을 아내로 삼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죽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 잘못을 해도요, 부모는 그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아이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 자신도 이제 저의 삶을 돌아보고 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가 부모님에게 참 잘못한 것이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했던 모든 불효들이 생각나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물론 제가 먼저 사과를 했을 때 혹은 사과하기 이전에 부모님들은 이미 용서하고 계십니다. 이미 용서하고 계세요. 마치 제가 용서를 구하기만 기다리신 것 같이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하면 괜찮다. 부모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 문구를 보았는데요.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그 중에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사랑은 상대방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지극히 그거와 같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이는 부모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의 눈으로 볼 때에만 가치 있죠. 그러나 이 핏덩이가 개인인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노동력이 있습니까? 뭐 돈을 줍니까? 뭘 줘요? 아무것도 안 줘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무거운 부담과 노동과 잠도 못 자게 하죠. 어떨 때 키우다 보면 제가 울고 싶은데 애가 먼저 우니까 제가 울 수가 없어요. 아니 본인이 잘못했는데 먼저 울면 내 입장에서 그만큼 자녀는 부모에게 사실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나 그런 것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를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자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나 그 가치를 높여주는 방법이 뭐냐?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왜 용서를 해야 하냐면 서로 사랑하는 가족끼리는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잘못을 하였을 때 가족은 서로를 용서로 그 가치를 다시 세워줍니다. 이 아이가 다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용서가 정말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용서의 의미를 이해하면 용서는 정말 하기 힘듭니다. 용서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한 잘못을 그냥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시 악한 것으로 돌려주지 않겠다. 당신이 나에게 악한 것으로 하였지만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악한 것으로 갚지 않겠다. 그게 용서입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해도 다시 괜찮다. 다시 용서함을 통해서 이 아이가 다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그걸 더 이상 못 보게 되었어요. 왜냐?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라고 고백해요. 자녀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자녀분들도 계세요. 제가 알건데 저도 경험했던 건데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에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려워요. 왜냐? 아직 모르거든요.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구나.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와 참으로 비슷한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알지 못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때 반대로 여기서는 다윗이 후회합니다. 다윗이 아들을 잃은 것을 후회해요. 아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마치 그 켄트,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들에게 기회가 더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마음처럼 간절함으로 나아갔으나 압살롬이 죽게 돼요. 다시 압살롬과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걸 반대로 이제 자녀인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기 전에 하셔야 해요. 너무 늦기 전에. 너무 큰 후회로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떤 사랑을 전달하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잡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9장 6절에 다윗 왕이 이렇게 슬퍼하자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이 말은 압살롬이 사실은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왕의 입장에서. 왜냐? 반역을 하고 자신의 부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게 화를 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그 왕인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탈환한 우리들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의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렇게 돌아가세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너머에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상황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여러 오해들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는 그것이 좀 힘들다면,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 부모와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힘들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부모들을 용서하십시오. 부모들도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순간들에 용서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제가 고백하자면 진짜 어떨 때는 내다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게 기록에 남으면 안 되겠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용서하고 이해합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부모들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요. 부모도 인간일 뿐이다라는 걸 점점 깨닫습니다. 잘해보려고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참 속은 속상하지만 티를 못 내는, 불가항력이라서 할 수 없는 그 아픔을 화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침묵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가면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셔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힘들더라도 자녀들이 먼저 부모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자세로 부모님을 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특히 이제 젊은 자녀들께서 이 말이 되게 팍 쉽게 안 와닿으시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딱 부담되시죠. 순종하는, 내가 부모님의 모든 말들을 어떻게 내가 순종하지? 이 말씀은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태도와 심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의 말이 모든 것을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하라고, 완벽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지켜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의 가치를 세워주려면, 부모가의 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혹은 부모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아이들이 나의 말을 들어주는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나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되지 못해서 할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를 길러주고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자신만 봐도 그래요.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흠만 바라보려고 하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본받을 부분,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명예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지 못할 때 엄히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건 무섭지 않나요?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너희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예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각자의 삶의 모습들이 있고 각자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내 입장을 주장하기보다 서로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을 돌보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젊은 자녀들은 조금씩 배워가길 바라요. 조금씩 배워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리고 장성하신 자녀분들께서는 또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옳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구 중부교회가 사랑의 기본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관계, 그리고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관계가 사랑의 기본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 가정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 교회 안에서의 사랑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을까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의 사랑이 뿌리 박혀가고 자녀들에게 가르쳐가고 훈련시켜갈 때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에 좀 또 감동함이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약간 치매 경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이제 같이 앉아 있는데 까치가 울더랍니다. 까치가 계속 울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냐? 라고 물었대요. 아들이 까치예요 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있다가 다시 아버지가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니? 그래서 아들이 얘 까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니?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까치라고요. 라고 이제 화를 낸 거예요. 옆에서 이제 어머니가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들아, 네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에게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네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저 새가 무슨 새냐고 끊임없이 물을 때 네 아버지는 네가 말을 배워가는 것이 참으로 기뻐서 그 모든 것에 답해 주었다. 우리도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모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